주시는 생명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1절로 16절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1절로 16절의 말씀. 계시된 생명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서 6장 11절로 16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바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보리.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잡고 그를 보아하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첫째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잡고 보아하겠네. 이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손에 붙여 그를 보아하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이름 입고 황금길을 달리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손에 붙잡고 그를 보아하겠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자들입니다. 주님이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지키라 명하셔서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심령을 아시고
생활을 하시고 삶을 하시는 주님, 생명 끝나는 날까지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누군가는 그렇게 살고 싶어 몸부림쳤지만 그 생명을 다하지 못하고 가버린 하루를 우리에게 거둬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로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방해하는 어떤 것도 있지 않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감화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부족한 종을 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생명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동일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는 시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할 수 있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참한 발걸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배 자리를 사모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 속에 세우신 교회들의 아버지의 예배를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예배로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원할 때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좋은 하루입니다. 좋은 하루입니다. 그래요. 좋은 하루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가 좋은 하루,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영향력을 끼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 가지고 많은 사람을 의로운 길, 생명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다니엘서 6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의 실현과 다니엘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은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실현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는지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승리합시다. 불같은 시험을 만나도 불같은 시련을 만나도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고 성경 66권의 말씀을 아는 자들마다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으로 성공하고 영으로도 성공하고 삶으로도 성공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의로운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을 잠수하려는 무리들이 오늘 보니까 다니엘을 고소하려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율법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들이 왕을 찾아갑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저들은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에 왕이 있으니까 그곳에 찾아가서 왕에게 말합니다.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있는 그런 곳에 왕에게 법률을 세워주기를 원해서 이렇게 찾아간 거예요. 금령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법을 세우는 겁니다. 왕이여, 이제부터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사자굴에 던져놓으면 좋겠다는 그 법령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금령을 세워주시고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주셔서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어기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넣기를 그렇게 해달라고, 바사와 메대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고치지 못하게끔 그 규례를 따라서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그렇게 도장을 찍어달라는 거예요. 다리오 왕은 조서에 의인을 찍습니다. 금령을 내립니다. 누구를 잡기 위해서? 다니엘 잡기 위해서. 그렇지만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 알았어. 지금부터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그 무엇에게 절하든지 경배하든지 예배하는 자는 분명히 끌어다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알고도 예전에 했던 습관대로 자기 집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어버립니다. 조용히 문 닫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을 열고서 보통 때 했던 식으로 늘 해왔던 식으로 하루에 3번씩 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그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여지없이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다니엘이 금령을 어겼습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있으니까 다니엘을 잡아서 사자굴에 넣어야 한다고 참소를 합니다. 다리오 왕은 참소하는 무리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그로 인해서 왕이 심히 근심하였다. 아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누구보다 아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하려고 마음을 씁니다.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합니다. 그렇지만 모인 무리들 때문에 왕이 세운 그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다니엘을 왕이 잡아들여야 됐어요. 왕의 마음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법 앞에 왕의 마음을 꺾었습니다. 다리오 왕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도록 명합니다. 왕은 다니엘에게 그럽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네가 그토록 날마다 섬기면서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 18절에 보니까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이 맞도록 금식하였다고 그래. 그리고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배하였다. 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튿날 19절에 보니까 새벽에 왕이 황급히 달려가잖아요.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뭐 때문에? 다니엘이 살아있기를 원해서.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렀다고 그래.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물어 다니엘 찾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실 수 있었다라고, 구원하시기 능하셨느냐고 그렇게 소리 지릅니다. 그때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살아가지고 목소리를 내잖아요. 6장 21절 봅니다. 오늘 6장 21절 6장 21절 같이 합니다.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보호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의 소리를 듣는 왕은 굴에서 다니엘을 올리라고 명합니다. 끌어올리라. 굴 밖으로 나온 다니엘이 조금도 상함이 없었어. 사자가 어찌하지 못했다. 뭐 때문에? 이미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이미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은 이렇게 다니엘의 인생에 관여하시고, 그리고 많은 믿지 않는 자들, 다니엘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 앞에서 낱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의 소리를 듣는 왕이 올리라고 했을 때 이제는 저가 살았다는 것을 왕의 믿음도 정말 그대로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는 것, 그 믿음대로 되게 하셨다는 것.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뢰하였어, 신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장 23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믿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에서 살리시는 하나님, 죽을 자리에서 끌어올려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왕은 명을 내려서 다니엘을 참소하려고 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하룻밤에 싹 바뀌어버려. 처지가 다니엘이 죽어야 하는 그 사자굴에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끌어오게 해가지고 그의 처자들까지도 사자굴에 넣어버립니다. 6장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굴 밑에 닿기도 전에, 굴 밑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도 부서뜨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니엘의 실험과 승리의 모습 속에서 교훈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길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잖아요. 사자들이 누가 던져질지라도 어떤 것이 어떤 물건이 던져질지라도 움켜잡고 죽일 판인데 당연히 죽어야 할 그곳에 살리시는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늘의 그 법을 어기지 않은 다니엘을 살려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처럼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서로 상반될 때 이렇게 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재주를 주를 위하여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보낸 총독에게도 하라.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분명히 인간에게 세운 모든 제도, 법 지키라고 명합니다.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말로 세상의 법을 지키려고 모두 다 소리를 죽이고 정말 소리 없이 기도하고 소리 없이 예배하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보내왔던 3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묵묵히 말없이 고개 숙여서 예배했던 자들은 지금도 살아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법을 지키려고 했었고 하나님 법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나라법도 지키라고 말하고 왕을 공경하라고 말하고 왕이 보던 방백들에게 순복하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우리는 대통령을 뽑았어요. 그리고 세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나라를 통치하고 국민을 국률이 볼 수 있는 대통령, 국회가 정말로 국회의원들이 사리사욕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뽑혀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의 법이 국회에도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주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권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라, 기도하라, 도구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임금 대통령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위해서 감사합시다. 저들이 세워져서 저들이 잘 정치할 때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라 곳곳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지금 여전히 남과 북이 정말로 아직 전쟁이 터져서 계속 그렇게 싸워야 될 나라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주신 것은 지금 여전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고 지금 우리들의 기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남과 북이 평화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화가 계속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에 만약에 어긋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 있잖아요. 그때 우리들은 특별히 더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아버지께서 택해서 주님이 부르신 선택받은 주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호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일본은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모든 교회 일본의 태양신을 십자가 위에 세우고 했어요. 성도들에게 그 정말 십자가 위에 세워놓은 태양신에게 절하게 있었습니다. 타협하는 목사들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목사와 장로들 그리고 성도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굴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에 끌려가고 또 순교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정치 권력도 어떠한 사회 조직도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그 요구를 할 때는 우리는 단호히 저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 대신이었잖아요. 그렇지만 나라법이 하나님의 법을 어긋날 때 저는 다니엘은 단호히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고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을 각오로 목숨을 던져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세상 법과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나라와 사회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을 존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지금까지 왔었던 자꾸만 보내는 그 일 이제 그만 보내고 정말 사회 지도층들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은 스스로가 세운 법을 이끌어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의결하고 그 법에 따라가는 것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세운 법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법들이 세워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주일날 만약의 경우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법에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주를 성수해야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법과 그리고 세상 법, 그 법이 조화를 잘 이룰 때에는 기쁘게 세상 법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건하게 살려는 그런 사람에게는 핍박이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 분명히 시련이 오고 아픔이 오고 고난이 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고 명하셨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없는 문화 속에 인간이 살도록 자꾸만 강요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주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걸 명심합시다. 우리는 이렇게 육체를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마음을 쫓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생활을 쫓아 살았던 사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멈추게 하시고 아버지가 세우신 법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실 때 하나님이 진리시고 주님이 진리고 생명이고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육체의 욕심을 따는 인생이 되지 맙시다. 이제는 육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의 것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만든 문화는 인본주의 문화입니다. 어느 곳을 들여다봐도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적도 전혀 없습니다. 사단의 문화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문화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면 죽는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지만 영혼의 양식을 따라서 영혼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는 영적인 사람으로 살 때 영육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사단을 쫓아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오신 그 하늘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골로새서 3장 1절로 5절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라. 다시 사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난 자들이에요. 그러면 위의 것을 생각합시다.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됩시다.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주님은 늘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위해서 살까를 생각하지 말라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공급받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게 했음을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주신 것으로 살아갈 때 탈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것을 먹다 보면 우리가 탈이 날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 않게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탈이 날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정말 보약이라고 몸에 유익한 것이라고 먹었는데 탈이 날 때가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은 탈이 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삽시다. 아버지의 자녀들은 특별히 아버지가 공급해 주는 걸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특별히 주님이 너는 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마음과 욕심, 내 마음에 생각하는 거 안 되었다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안 된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없어야 되는 것을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탈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욕심을 버립시다. 육신의 정욕, 음란, 방탕, 부정 버려버리자.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 불이 분내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내지 맙시다. 분을 내어도 해가 지나도록 품지 말라고 하잖아요. 화내지 말아라. 화내지 맙시다. 우리가 주님의 성품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주님 성품 닮은 자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거룩함을 쫓아서 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정의로운 일로 부름받았다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죽어 마땅한 자들을 정말 다시는 구제할 수 없는 구제불능한 인생들을 자꾸만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죽고 없어져야 할 인생을 살리시고 남겨놓으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가기 위하심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몸된 성전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 전으로 이끌까? 어떻게 하면 죄악으로 끌려가는 자들을 정말 살려낼까?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은사들을 허락해 주셔서 많은 사람을, 많은 영혼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을 쫓아 살아갑시다. 사단의 문화는 수평적인 문화입니다. 하늘을 향한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창조하신 문화는 수직적인 문화입니다. 하나님 중심인 문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자 하면 반드시 고난이, 고통이, 아픔이, 시련이, 힘듦이 옵니다. 고난의 때가 분명히 옵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는 자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시련을 주실 때 거뜬히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견딜 만한 시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셨다면 예비된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라고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문화가 사회 깊숙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는데 정말 곳곳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또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정말 이 우상을 믿는 자들에게 대적하면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런 믿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가정. 그래서 지금 보면 중동이나 동남아프리카 보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이 전파되지 못한 나라, 그 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의 문화를 쫓아 산다는 거 핍박이 당연히 오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이들이 당하는 핍박은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대한민국에 사는 것을 감사합시다.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에 사는 한 순교할 수 있을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농담 삼아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대한민국 속에서도 우리 한국에서도 몸을 바쳐 마음을 바쳐 모든 것을 바쳐서 정말 주님 앞에 순교를 각오하고 나가서 전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때문에 이 나라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여전히 욕을 먹고 있지만 그래도 살아서 더더욱더 정말 부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이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모함을 당하고 결론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군대와 우리의 승리입니다. 마하나임, 우리는 주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군대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군대. 절대로 잊지 맙시다. 우리는 그냥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이 세상에 나가서 판판이 깨지고 터져서 오는 자들이 아니라 제대로 무장해서 나가서 하나님 주님 손 꼭 보여잡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죽지 않았어. 밤새도록 천사가 와서 사자의 입을 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를 지켜줬다는 다니엘 왕의 질문에 그렇게 말을 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보호하셨다. 분명한 소리로 대답하고 있잖아요. 누가 보호해줬다고요? 나쁨이 아니었어요. 군인들이 아니었어요. 총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주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천사를 보내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근데 천사가 어떤 존재일까요?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7절 봅니다.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 천사가 어떤 존재일까요?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7절.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천사보다 못하나 하늘나라에 올라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사의 지위보다 높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 믿으시겠으므로 축복해요. 천군은 하늘나라 군대를 말합니다. 하늘나라 군대 장관이 미가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천군을 통해서 사단의 저항을 물리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일을 회파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겠으므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진을 쳐주시는 하나님,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서기장관 가브리엘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이처럼 미가엘과 가브리엘의 밑에 있는 수많은 천사들이, 그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늘나라의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천사의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고. 이렇게 많은 전군 전사로 우리를 둘러서 진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못하게 우리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성경에 보면 천사에 관한 기록들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데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라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라고,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신 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상속자들, 우리들을 위해서 천사들 또한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얻은 후사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들을 섬기고 돌보기 위해서 천사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믿으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말씀합니다. 형제 사랑합시다. 형제 사랑합시다. 좋을 때만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늘 변함없는 마음으로 사랑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어기지 맙시다.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 일들이 있었느니라.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손님 대접한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내지 맙시다. 언제나 우리와 스쳐 지나가는 단 한 생명이라도 그들이 아버지 뜻대로 스쳐 지나갈 수 있다는 걸 명심하고 언제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인연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처럼 천사가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갖고 부지 중에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와 대화한 적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언제 그랬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보낸 자들. 성경은 분명히 천사의 실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우리 곁에 밀접하게 존재하고 있어서 정말 우리를 돕고 있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섬기거나 기도의 대상으로 삼고 기도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찬양의 대상은 오직 삼일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천사가 영정적인 존재라고 해서 경배의 대상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범죄 행위를 했던 것이 천사 미가엘이었어요. 제가 천사들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말씀드린 것은 천사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생활 속에서 세밀하게 느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해요. 믿음이 있어야 돼.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일상적으로 우리 삶을 주관해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인생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큰 무기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하나님 보낸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천사를 부리시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합시다. 그리고 입술로 찬양합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비하신 축복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해서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단호하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정말 그냥 순식간에 변하고 순식간에 요동치는 사람의 마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 찾아가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들어진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는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우리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는 환경일지라도 그리할지라도 정말 당장 뛰어가서 생활고를 정말 해결해야 될 그런 인생에 놓여 있을지라도 돈을 다스리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인정만 하신다면 분명히 아버지께서 준비한 예비하신 축복의 통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전달자들이 됩시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것을 많이 받아 누리고 그리고 전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세상은 힘들다, 안 된다, 어렵다, 죽겠다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잘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남은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환경을 바꿔서 잘되게 하시고 안 되는 자를 일으켜 세우게끔 앞으로 전진해 나가게끔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이나 메대와 바사와 다리오 왕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더라고요.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다니엘과 같은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의 자리에 놓여있을지라도 정말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 때문에 죽음의 자리인 것 같은 살고 싶지 않은 나날이 계속 반복되어질지라도 살리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고난이 변화해서 환난이 변화해서 근심 걱정이 변화해서 아버지 앞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인생으로 역전의 용사로 그렇게 만들어서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이라고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가난합니다. 궁핍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헤쳐나갈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솜털도 헤아리시고 머리털도 헤아리시고 뼛속 깊이도 하시고 오장육부의 병이 어떤 곳에 있는 것까지도 하신 하나님, 우리는 내일을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의 내일도 하시고 내년도 하시고 미래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획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생명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말씀대로 되지 않았던 인생 때문에 불평불만했던 우리들의 모든 지난 것들 허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께로 다가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품 안에 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 안에서 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발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기를 원하오니 육체의 모든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며 오늘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져서 세상에 나아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마음껏 간증하며 살 수 있게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힘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즐거운 것 즐거운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
걸어가리 이 밤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 이어 생명길로 가겠니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는 불법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또한 때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